지난 여섯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채널 앞에 계신 분들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여러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모리아산과 관련된 말씀 오늘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입니다.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 11절, 1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시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은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함께 좀 살펴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젊은 이삭 그 혈기왕성한 20대의 청년을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했지요. 자기의 힘으로 반항하는 그 20대 청년을 결박하여 제단에 올려놓을 수가 없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자기 스스로 제물이 되기로 그렇게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올려놓고 최소의 고통으로 아들을 죽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였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양을 많이 잡아서 번제를 드린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어떻게 하면 빨리 끊을 수가 있을지를 아브라함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삭에게도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이제 칼을 높이 들고 아들의 숨통을 꺼내고 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보다 더 힘이 세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셨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말로만 사랑하십니까? 진짜로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무엇을 또 묻고 싶어서 저렇게 묻느냐라고 이런 생각이 드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진짜로 사랑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도 아실까요?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실까요? 오래전에 정말 사랑하는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총각 때는 만나면은 사랑의 표시를 하면서 사랑한다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하고 난 그 다음 날부터는 사랑한다라는 말이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제는 결혼 전에 사셨던 날보다 결혼 후에 사셨던 날이 앉아 계시는 두 분 장모님은 더 같이 사셨던 날이 더 많으시지요. 그런데 우리 장모님들 우리 연세가 많으시다고 우리 다 늙어가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우리 집사님에게 좀 자주 하시는 편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하지 못하고 한 달에도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우리 집사님들 아니십니까? 그러면은 안 됩니다. 우리 정금재 집사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신 남편도 사랑한다는 말을 요즘도 하느냐고. 그 말을 들으면은 나이가 많아서 늙어가지만은 남편으로부터 그 말을 들으면은 늙어가는 우리 집사님들 마음이 기분이 좋을까요? 아이고 징글맞게 너 이제 와서 사랑 뭐 그런 이야기 하냐고 하겠어요. 기분이 좋을까요? 뭐 별로입니까? 우리 경상도 여자분들은 그걸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상도 여자분들 어째 그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그래요. 그런데 경상도 여자분들이 할지라도 남편으로부터 그런 말 듣는 거 별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세가 많고 이제 죽을 날이 살았던 날보다 더 가까이 온다 할지라도 사랑한다라는 말을 좀 많이 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을 함께 하지 않는 우리 여집사님도 믿지 않는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좀 해보십시오. 남편은 하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사랑한다 하면 남편도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그 말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랑한다 해가지고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 아니고요. 그 미천도 들지 아니하고 입만 조금 움직이면 되는 그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그 일이라면은 자주 할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 마음의 기분도 좋아지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엔돌핀도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좋은 말은 자주 하는 게 좋겠지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신혼부부는 결혼한 그날부터 그 말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내가 갔다 올게 하면서 출근길에 배웅을 하기 위하여서 아내가 따라 나갔다가 남편 돌아서서 가는데 부인이 들어오다가 뭐 해가지고 하는 소리 듣고 남편이 돌아보니까 부인이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출근하다 말고 부인을 업고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에서 하는 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부인의 몸속에 피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더랍니다. 무겁다고요? 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러면서 검사를 하더니만은 우리 당신 부인이 최근에 스트레스 받은 일이 있습니까? 하더랍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없는데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혼이고 살림을 나와가지고 부모님도 모시지 않고 우리 둘이 지금 신혼 기본에 한참 들떠있는 이런 생활 가운데 살아가는데 뭐 스트레스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말을 하니까 신혼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의사가 하는 말이 그 신혼이라면은 생활하기가 굉장히 참 즐겁고 재밌겠습니다 하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에 몇 번 했습니까? 하더랍니다. 사랑요 자주 했다고 자주라는 말을 꺼내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결혼한 이후로 사랑했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의사 선생님,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지. 그거 꼭 입으로 사랑해야 됩니까?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연애 몇 년 했습니까? 연애 한 5년 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에는 사랑했다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까? 연애하는 동안에는 사랑했다는 말을 아주 많이 했죠. 매일 하다시피 했죠. 그런데 왜 결혼해서는 사랑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혼해서는 다 서로 알기 때문에 마음으로 그 표현 안 해도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으면은 부인도 알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하는 말이 바로 그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이전에는 늘 사랑한다고 하던 그 남편이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 남편이 이제는 나에 대한 사랑이 끝난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어가지고 피가 이렇게 없어지는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피가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아들이 경남 통영 부근에 거기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 갔습니다. 무슨 일이고 하니까 늘 건강한 줄 알았더니 병원에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피가 다 날아가고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피가 왜 날아갑니까? 저도 모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교회 목사가 물론 성도들한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있지만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피가 그렇게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됩니까? 하니까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혈하고 퇴원해가지고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몸조리를 그렇게 시켰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스트레스 받으면 이 피에 굉장한 그런 영향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도님들끼리도 스트레스 주는 말보다 엔돌핀 많이 나오는 이런 말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엄마는 딸에게, 딸은 엄마에게 서로 이렇게 좋은 말, 엔돌핀 나오는 이런 말, 기분 좋은 말, 이런 말을 우리 많이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그래서 병원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혈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제 팔을 꺼내면서 저 피를 넣어주십시오. 예, 그래 봅시다. 하고 피를 검사하니까 부인피하고 맞질 않아요. 부인피는 남편에게 줘도 되는데 남편의 피는 부인에게 줄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안 되는데 그래도 주십시오. 그래도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넣으십시오. 그리고 침대에 눕혀놓고 바늘을 꽂고 남편의 피는 빼가지고 다른 데서 가도록 하고 부인에게 다른 피를 수혈을 했습니다. 부인이 한참 누워있다가 정신이 조금 들어가지고 깨어나면서 자기 팔을 보니까 뭔가 바늘에 찔리고 있고 그 건너편에 보니까 옆에는 자기 남편이 누워있습니다. 보니까 남편의 피가 통해가지고 자기 팔로 들어오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이 아내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렇게 없던 그 피가 어떻게 생겨서 그런지 금방 회복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마음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마음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 1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부인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실까요? 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표현이 너무 적어가지고 하나님도 이 부인처럼 알아 누우신 것이 아닐까요? 저는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말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때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우리 여러분들이 아니라 저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짝사랑하시다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병이 나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누워 계신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볼 일 있을 때는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 있다가 하나님 사랑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일들을 우선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만으로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증거들을 가지시게 되길 기도드립니다. 이삭을 위하여서 수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우리를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이삭을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하셨는데 우리를 위하여서는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모든 시험을 이기는 그 이김을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까? 문제는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여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주셨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많은 경우 넘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을 때도 그 시험을 이기는 그 이김에 대한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길 방법을 주시고 성경에는 우리가 넘어질 시험은 주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말씀 있지만은 또 다른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길 방법도 주시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런 말씀을 주고 있죠.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주 참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서 10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사람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는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때를 위해서 너희로는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세속적인 말 가운데 세속적인 표현 가운데 아주 요 말하고 똑같은 말 세속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린도서 10장 13절 요 내용하고 똑같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속적인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요. 짜고 치는 고스톱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말 사용해 보셨습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 고스톱은 뭐 이렇게 그림놀이 하는 거지요. 그 그림놀이를 뭐 한다고요? 짜고 하는 거다. 짜고 한다. 짜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다 이길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이죠. 저는 고린도서 10장 13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다 주시고 다 짜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다 짜맞춰하는 그것을 우리가 받지 못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적용시키면은 엄청난 용기와 힘이 이 말씀 가운데 주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됩니까?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나를 위하여서 미리 다 뭐 해주셨다고요? 미리 다 준비해 두셨다. 그러면은 두려울 게 있습니까?
어떤 시험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미리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다 준비해 주셨다면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만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신다. 그러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맞는 말씀이죠. 그 전에 집사람이 친구 이야기를 제가 한번 했죠.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 친구에게는 고난이 끝이 없는지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그 친구에게 유일하면은 그 시험이 너무 길다 하는 겁니다. 집사람 친구 이야기 제가 또 잠깐만 하죠. 집사람 친구는 30대 후반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세 딸을 두고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부모님을 두고 남편이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세 딸과 함께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 세 딸 중에 막내는 어릴 때에 약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지적 기능에 마비가 와가지고 지적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1, 2년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딸로 인한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중에 두 동생이, 결혼도 하지 않은 두 동생이 생을 마감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는 세 딸 중에 참 똑똑하다고 그리고 영리하다고 하는 막내 딸이 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 와중에 시부모님을 얼마나 잘 공양을 하였는지 시부모님은 건강하셔가지고 아마 100년 그 잔치를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백수 잔치를 아마 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백수 잔치를 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방송국에서 그 소문을 듣고 이 방송국 저 방송국 각 방송국에서 나가지고 취재하고 그것을 먹고 자고 하면서 뭐 취재를 하더랍니다. 그렇게 취재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살면서 큰딸에게 굉장히 많이 의지하면서 그렇게 저희들 보니까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둥과 같이 여기면서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 큰딸이 췌장암으로 얼마 전에 세상을 뜹니다. 지금은 연세 많으신 그 부모님과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그 딸과 함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딸 간호하기 위해서 병원에 있는 췌장암으로 그 세상을 떠난 그 딸아이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그 시부모님이 그 딸이 모시고 갔다가 모실 수가 없어가지고 이 면대에 있는 집 근처에다가 집에 들어가지 말고 이곳에 방을 얻어줄 테니까 이곳에 살라고 하면서 집에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웃에 살고 있는데 이웃에 산다고 뭐 보살펴 드리지 않아도 됩니까? 다 이 집사님의 손길이 가야 하는데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집사람이 왜 그 친구에게는 고난이 끝이 없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카톡에 올려놨지만 한 집사님이 이것보다 더 심한 시험을 받고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다 모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1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가 없다는 겁니까?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다. 시간이 그렇게 흐르지만은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말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믿을 게 못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마음도 믿을 수 없고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만 믿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자.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믿어도 될까요? 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않고요. 사람의 말은 믿지 못하겠다 하면서도 믿다가 실패를 보고합니다. 남편을 보면서도 또 사람이 또 이야기하면 또 사람한테 사람의 말을 믿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라 한데도 믿지 않고 그렇게 살면서도 그 실망하고 그런 사람의 말은 그래도 또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시험의 연속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시험 없이 천국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험들은 하나님의 인도에 맡기는 사람만이 최후의 승리의 날에 멸관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과 고통 중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김의 경험들을 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의 은혜, 온전한 구원입니다.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잊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늘 도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20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진짜로 믿지 못했던 피상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때는 말씀을 순종하다가 특별한 일이 발생한다든지 어떤 위기가 오면은 그 믿음 버리는 일이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 제 극동방송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 제가 자주 듣습니다. 혹 교리적인 내용이 나오면 너무 엉터리로 그렇게 하지만은 교리적인 내용이 아닌 것은 참 요즘 목사님들 참 말씀 성경적으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요즘 최근 들어서 참 많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 가운데 어떤 설교를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꼭 믿음의 그 행위가 발휘되어야 할 그때 되면은 믿음을 버린다는 겁니다. 보통 때는 믿습니다. 참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진짜로 믿어야 할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런 시기가 딱 오면은 믿음 버리고 믿음이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맞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들 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모리아산의 시험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은 3일 동안 십자가와 씨름하였습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브라함이 집에서 출발하여서 모리아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칼을 높이 들 때까지의 그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을 비춰주는 그런 그림자로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이삭을 결박하여 숨통을 끊으려 하기까지 하늘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는 그 모리아산까지 그 3일 동안 천천히 갔던 그 일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천천히 갔었을까? 제가 그런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야기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모리아산까지 천천히 간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였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였을까요? 무슨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였을까요? 아브라함아, 네가 나의 말을 듣고 정말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가는구나. 그만하면 되겠다. 그만하면 내 너의 지심을 봤다. 이 말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기다렸는데 언제까지 그 말이 안 들렸습니까? 언제까지 그 말이 안 들렸습니까?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잡아서 결박해 놓고 칼을 높이 들어가지고 찔러야 할 그때까지 그 말이 안 들렸다는 겁니다. 우리 손들님들, 우리 여러분들 시험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많이 있지요. 어떨 때 시험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한마디 말씀도 안 해주시고 그냥 하늘은 무심하게 보이는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위에까지 하늘은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삭에게 하나님의 선대를 말하고 난 다음에 떨리는 심령을 가지고 그 이삭을 결박해서 칼을 높이 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의 모습을 부조선지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조선지 15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동시에 복음의 실제를 그의 마음에 새겨주기 위함이었다. 뭘 주시기 위함이라고 합니까? 네. 아브라함의 믿음도 시험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무서운 시련의 어두운 날 동안 그가 참은 고통은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겠고 허락되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했다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했다 그러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구원받기 위하여서 무엇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한다고요? 우리는 보통 그런 말을 합니다. 구원받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것들이 필요 있는데, 예?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그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아브라함도 120년 동안 믿음의 생활을 했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아직 몰랐다는 겁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찾기 위해서 칼을 높이 드는 그때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나를 위하여 구세주를 보내어서 이렇게 죽게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그때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을 좀 더 이렇게 연장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주라고 하는 이런 시험이 주어졌을 때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을 아브라함은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구원의 계획의 그 온전한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연약하고 허물이 말하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의 여호와의 일에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길에 여호와의 일에 그 경험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깨달을 때에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허락이 주어질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고 하늘까지 우리 넉넉하게 들어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찬양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생각하면서 귀한 약속 나의 마음에